좀 식상할지 모르지만은 창세기 1장, 2장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지난번에는 창조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창조. 창조는 그냥 그 지은 자와 지음을 받은 자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은 자가 있고 지음을 받은 자가 있다. 그 지음을 받은 자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명확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피조물은 절대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앞에 항상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권위가 있어요. 대리 권위라 그러는데 그 권위가 항상 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래서 나이 어리다고 나보다 과장인데 야, 니 윗사람을 그렇게 대우 안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보다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이 권위예요. 그리고 나보다 밥을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밥 더 잘하는 사람이 나의 앞에 권위자야.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어렵겠신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나보다 나하면 나 앞에 권위자인 거라.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 하면서 나는 불의한 권위는 인정하지 못해.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나는 인정을 못해.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의한지 의로운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의로운지 불의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그 불의합니까? 정의롭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몰살하라 그랬죠. 어린애까지 다 매장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생각으로 하면 그건 불의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정의로운 이렇게 정의를 우리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는 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람 창조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뭐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하나님을 누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저렇게 알려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다른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많아요. 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신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준 하나님, 또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있다 이 전제를 해놓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전제를, 하나님이란 절대적인 존재자, 절대자가 있다, 이거를 전제로 해놓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의 전해들은 그 전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는 하나님, 애국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은, 이거는 어디서 말하는 히랍에서 생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히랍에는 신들이 많아요. 술의 신, 돈의 신, 뭐 무슨 신, 신들이 늘렸다는 그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신 중에 한 사람, 한 존재를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지창조를 모르니까 천지가 창조된 걸 보고 천지가 있는 걸 보고 하늘과 땅이 그리고 만물이 있는 것을 보고 창조되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한 분을 보니까 이분이 전능자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절대자가 원래 있었고 그 전능자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말은 개념이 아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천지 창조를 보고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 신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순서가 다르잖아요.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도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알았지, 예수라는 어떤 전제자가 전제적으로 있어가지고 내가 이미 다 알았다,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는 전해주는 예수를 듣고 그 예수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병 고치는 예수를 전해주면은 나는 병 고치는 예수를 알아. 기사와 이적을 해나가는 예수를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는 병 고치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 그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예수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떤 예수를 전해주느냐,
이 문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병 고치는 예수를 하나님을 만나면 병 고치는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도 전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순복음 교회 그 목사님은 그냥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것만 사역했잖아요. 그분이 일생 동안 하나님은 또는 예수는 병 고쳐주는 하나님 예수 이렇게밖에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예수, 내가 만날 수 있는 예수를 지금 전해준 사람이 지금까지 많은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했지만 나와 연합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와 연합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말하신 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 나는 그 하나님 생명으로 내가 산다. 이렇게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말하니까 별 효력이 없지만요. 그런 신학자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어요. 잘못하면 그게 이제 교만이 될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없다니까요. 만나지 못하면 성육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생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에게 위대한 면에서 그 자리가 나타난 게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그 마지막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실은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옷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에 엘리엘리 나바 사막다니 하고, 그 영을 포기한 그 사람을 펼쳐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마지막 그 자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어서 성육신이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육신은 예수님만 성육신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가 하나님이 지은 모든 사람이 성육신 되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 헷갈려가지고 예수밖에 없다. 내가 없다. 맞지요. 내가 없지요. 그 내가 없으면은 예수만 있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 헷갈리는 게 예수 안에는 내가 없다. 예수만 있다. 예수만 있죠. 그 예수만이 누구예요? 그게 나라니까요. 나는 없다. 나는 있다.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래요. 예수 안에는 내가 없다. 맞아요. 내가 없잖아요. 내가 없다. 그 나는 내가 만들인 아담에게 사탄에게 쏘갔던 그 내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가면 그게 내가 없어져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 뭐가 있어요? 그 예수 안에 어떤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만 있잖아요. 그게 예수만 있다 해도 되고
내가 거기서 다 끝난 사람은 내가 있다 그래도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여기에 그 말에 헷갈리는 거예요, 말에. 거기에 내가 있어요. 내려오지 못해 죽은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요번에 하여튼 여행을 하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사건이 우리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흐트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게 오면 올수록 이 복음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거기 예수 안에 내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그 내가 없다는 내가 만든 나. 내가 나라고 하는 그 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 하나님이 만든 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나.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나와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은 변경력을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예수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모든 일을 다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은 헷갈리게 됩니다. 전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안다. 전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주님을 다 봤어요. 모든 사람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나로 인정하고 공감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문제죠. 저 사람이 나구나. 하나님 같은 그 모습이 다 사라진 그 사람이 나구나. 이 사람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신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불교를 얘기하는데 다른 종교는 전부 이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나를 지은 이 자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지은 자리. 그렇잖아요. 나를 지은 자리. 나의 시작, 나의 뿌리를 전부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냐? 내가 인식하는 대로 내가 나무라 인식하면 그건 나무야. 좋은 돌이야 하면 그 돌이야. 이렇게 내 인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 불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그 인식하는 그 자체가 내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은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지은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게 피조물이거든요. 그 사람들 마치 내가 돌아다니 보니까요. 생명 이것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헷갈리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불교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생명을 받았어. 내가 성령을 받았어. 헷갈리기 쉽다니까요. 나는 생명을 받기 이전의 상태, 이게
나의 원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피조물입니다. 이거를 크게 보세요. 요한복음에 제일 첫머리가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과 은혜와 실제와 충만이라. 이게 처음에는 성육신이 나와요. 이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합으로 표현된 삶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능력이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는 아무것도 행함이 없이 십자가로 향해서 가는 노정이 펼쳐집니다. 거기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게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는 나타난 게 뭐예요? 뭐 순종이냐 뭐 불순종 이게 아니고 거기서 나타난 결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표현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건 생명의 관계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옮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그 속에 있던 그 근원적인 아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아버지로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예수의 그 아버지 관계 이거 가지고도 완전한 구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휘장이 찢어져야죠. 그 뒤에 다음 게 없어지죠.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구속이 되려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그 자리까지도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예수님만큼은 안 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걸어왔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봤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순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누구의 순종을 해보세요. 순종이 끝까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도 구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자리 갔어요. 마지막 골고다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예수님 속에 깊은 근원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좀 아버지가 봐줄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들이 때를 쓰는데 부모가 하도 뭐 죽겠습니다 하면 그거 죽는다 하는 놈을 그래 아버지 생각대로 다 하겠어요? 그래 니 죽어라. 내 말 안 들으면 죽어라.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버지의 어떠함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그거는 다음 단계, 다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자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지은 자와 지음을 받은 자. 그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에서 이것이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의 사람, 이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지은 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지은 자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그것 이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그게 비참하게 보이는 거라. 근데 차라리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느니 내 차라리 죽겠다.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자리가 참 사람의 자리인 거예요. 피조물의 근본적인 자리는 사람의 근본적인 자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은
자기에게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상태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은 하나님과 연합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으로서의 후시를 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물은 하나님이 지은 그대로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물이 타락했어요? 아니에요. 만물은 절대 타락하지 않았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쓰는 타락한 인간이 만물을 쓰니까 만물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어떤 거냐면 1차적으로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생명을 받으면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보면 이게 먼저라고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 창조의 마지막은 사람입니다. 첫째 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나온 마지막 작품이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는가? 나는 왜 있는가? 사람은 왜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여기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창조의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은 사람이다. 이거를 알게 되면, 나는 왜 있는가? 사람은 왜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전 과정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새를 만들고 물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공중에 새는 새, 뭐 물고기 뭐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과정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흐려지면은 창조론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나를 창조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한 과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한 과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니 목사님은 작품으로 본다면 여섯째 날에 작품이 완성이 된 거고 나무로 말하면 그 마지막 창조의 사람은 열매와 같은 거고 경륜의 완성으로 보면은 그 마지막 사람 그리고 농사로 말하면은 추수로 완성하는 겁니다. 이 일의 작품으로 말하면은 작품의 완성이고 나무로 말하면은 열매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추수로 말하면은 그 농사로 말하면은 마지막 추수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추수가 안 되면 농사 헛거잖아요. 아무리 농사 지으면 뭐해요? 사람이 우리 인생이 그 말은 내 인생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으로 내 인생이 추수가 안 되면 내 인생 사는 것이 헛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 헛거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헛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불러낸.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사람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맨 마지막 100세. 그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100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모세 80세.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의 130대.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때로 잘 생각해보자. 아브라함의 100세. 그때 어떤 상태예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모세 80세 어떤 상태예요? 130세 야곱 어떤 상태예요? 그게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예표로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주셨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자리,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고 필요한 사람이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의 열심, 나의 의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도 내가 이 사람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 해도 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니 누구고? 너 저는 모르겠다. 왜? 자기가 지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아브라함도 변화와 변화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정해놓고 어디로 가면은 하나님 말 안 해도 말만 해놓으면 잘 찾아갈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정표를 주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고만 했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 거기가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씀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로 가라 하든지 그대로 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할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가는 그 변화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씀하시는가? 물론 내 정체성, 내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그 정체성이 어떤 위치예요? 그게 피조물이잖아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 불러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형상을 하나님 대한 어떤 형상, 하나님이 전에는 이랬으니까 이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인정했을지라도 오늘 나는 어떻게 인정할지, 어떻게 인정하실지 모르는 사람은 늘 있는 게 그게 피조물이고 그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시간도 계산도 고정된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언제 부르든지 예하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지은 목적입니다. 내가 왜 있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내가 동물을 학대하면요, 하나님이 동물을 학대하는 게 됩니다. 내가 동물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지막 자리,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자리를 깊이 인식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 없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예요. 지금 땅이 왜 잘못됐어요? 사람이 사탄에게 쏘갔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탄식하게 이르게 됐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그거를 다 영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사람에 의해서 자기는 다 파괴되잖아요. 왜? 사람이 선악과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대신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뭐가 되겠어요? 만물의 탄식이 안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에서 일을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사람을 왜 만들었겠어요? 땅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왜 지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땅을 경영하고 운영하려면은, 특히 땅을 지배하려면은, 그 지배한다는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 성품을 분배하는 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동물은 안 쓰고 사람만 그렇게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지었는가? 동물은요, 표현의 한계가 있어요. 동물은 자기가 지은 대로 그대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창조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근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기에 부족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들어서 표현하는 건 천재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그 들은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피조물을 능가하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동물을 안 쓰고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면 그걸 받아서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표현하는 표현체로서 가장 완전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사실과 이 일을 빼면요, 만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받은 대로 사는 동물,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지은 목적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이 목적을 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목적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일이 있구나 해석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내 목적, 내 뜻이 없으면 반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기 인생을 자기 삶으로 다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니까 자기 앞에 반대자가 있는 거라. 그 아줌마, 그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내 목적과 내 뜻이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 안에는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 그분의 의식, 이것이 다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봐야지 내 목적과 내 뜻과 점점 내가 내려놔야지 결심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말이 길었는데 첫째는 창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지은 목적을 명확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람보다 필요하다. 왜? 당신 자신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